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2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9장 1절 말씀입니다. 아니 28장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역대하 28장입니다. 28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시매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6절 초반부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그 오해를 하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계시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가르침이 성경을 도덕적 교훈으로 또 어떤 윤리적 모범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아하스 왕에 대한 이 역사는 그러한 아주 경계를 요하는 그 말씀 중에 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아하스 왕은 남쪽 유다 왕 중에서 가장 범죄하고 사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왕이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왕처럼 이제 남쪽 유다 왕 가운데 범죄하고 이방 열왕을 의지하고 제 마음대로 성전을 조작하고 성전의 제사를 이렇게 범죄한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8장 내용만을 살피면은 설교를 하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아하스 왕이 이렇게 범죄했다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무슨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찾을 수 있는가? 이건 굉장히 심각한 우리에게 도전이고 질문입니다. 28장 전체를 오늘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요즘 설교의 방식으로 말하면 28장 전체가 나갈 수도 없겠지만은 28장 전체를 다 한다 하더라도 아하스 왕의 범죄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자칫하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는 아하스 왕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아하스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기 때문에 아람 왕으로부터 두들겨 맞고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두들겨 맞고 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죽여버렸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28장 마지막에 죽습니다. 실제로. 자, 오늘 이 본문 28장 이 내용 안에서 아하스 왕의 가장 남쪽 유다 왕 중에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사악한 왕인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는 전해야 하고 우리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것인가. 이건 참으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심각하게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가 바른 관점에 의해서 이 본문을 풀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28장 이 자체에 우리의 시각을
매여서 보게 됐을 때 요 28장 자체에 매일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의 범죄를 예언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놓으시고 그 예언대로 남쪽 유다 왕들이 범죄하는 장면이고 이 범죄는 결국은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이제 근거가 되고 그러나 포로 잡혀갔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되고 그것이 마침내 남쪽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절실하게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한 과정적 섭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 오늘 28장 내용은 참으로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언약성취의 전체적인 성경의 구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지금도 주권적으로 역사를 지배하시고 아하스 왕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히스기야로 그 왕조를 존속시켜 가시는 살아있는 역사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읽어내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범죄하고 아하스처럼 세상을 의지하고 살 때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때로는 때리기는 하시지만 아주 멸망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끝끝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28장에서 생생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28장 보시면은 오늘 28장은 이제 분국 시대의 최종 마지막 이제 보호의 장면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맥락은 이미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라가 쪼개집니다. 지금 마지막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 시점입니다. 이 아하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이 북이스라엘 멸망 이 시점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하스 시대에 하나님의 이사야가 예언을 이제 하게 되고 이사야서를 공부하시면 이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이사야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역사 배경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 이후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는데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는 아주 극적인 대비를 이룹니다. 아하스 왕은 가장 사악한 왕이고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 왕 중에 다윗 시대 이후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왕으로 부각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극적인 대비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장차 오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슴푸레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알고 명료하게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우리에게 아주 뚜렷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한 시대를 어둡게도 하시고 한 시대를 아주 밝게도 인도해 가십니다. 아하스 시대가 바로 남쪽 유다 말기에 아주 사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시키고 있습니다. 28장 보시면은 이 분국 시대의 마지막 보호 장면인데 1절로 7절은 여호와께 범죄한 아하스를 하나님께서 이제 두들겨 패는 장면입니다.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6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자, 첫 번째 아하스의 범죄는 이스라엘 열왕의 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건 완전히 그냥 계속해서 이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제 멋대로 산장 제사 드리고 평평집 살아가는 이 길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행한 것이 아니고 다윗은 실수하고 범죄할 때가 많지만 언제나 성전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다윗의 길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길로 행했다. 이게 범죄인데 그 범죄의 첫째 내용이 우상을 부어 만든 겁니다. 자, 3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이 자녀를 불사르기까지 이방 사람들의 그 제사 제도를 따라가는 거죠.
4절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완전히 지금 아하스가 그야말로 정신이 나간 거죠. 산당 작은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멋대로 지금 하는 이 범죄를 아하스가 지금 행하게 됩니다. 자, 5절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자, 오늘 이 본문만 보시면은 틀림없이 아하스 왕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때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 있죠. 아하스 왕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 지금 본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부분적으로만 보면은 인간이 어떤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뒤따라 반응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 신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주 보편적인 설득력을 가집니다. 바라 말이죠.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 또 인간이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느냐. 인간이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그 반대의 논리를 말하면 인간이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에 반응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논리가 성립이 가능한 거죠.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코끼리 전체를 보지 않고 코끼리 부분을 보면은 틀림없이 눈먼 사람이 코끼리의 꼬리를 붙들고 코끼리는 뱀처럼 길쭉하게 생겼다. 그렇게 강렬하게 주장하면 그 주장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붙들고 말하면은 틀림없이 코끼리는 큰 우람한 어떤 그 전체의 모습이 아니라 부분을 쥐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코끼리의 부분은 틀림없이 긴 뱀처럼 그렇게 가드란하게 보이는 거죠. 부분적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전체적으로 말하면 틀린 거죠. 코끼리는 결코 뱀처럼 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참 이게 전체를 모르면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성경을 전체적인 시각을 갖지 않으면은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제 멋대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참 우리는 참과 거짓을 예리하게 분별해 나가는 그 분별력을 기르는 것이 진리의 최우선적 과제입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그런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더 정직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를 이것을 치열하게 우리가 배움으로 정립해 나가는 이 길 외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길이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하스가 범죄하니까 하나님 두들겨 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하스가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안 놔둘 건데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아하스의 범죄, 지금 이 아하스의 범죄가 아하스가 이렇게 범죄한 것은 점점 남쪽 유다가 더 시럽 같은 밤으로 내려가는 한 중간 단계입니다. 이게 점점 마지막 가서 이제 무너지는데, 이런 지금 다윗의 길을 떠난 어리석은 삶의 모습은 현상적으로는 아하스가 그렇게 범죄를 하지만 이것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된 예언의 성취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면 음란하듯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음란하듯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한마디 더 하면 이게 아주 심각한데요.
한마디 더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어때요?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기존 신학이 못하는 거죠. 인간의 범죄가 작정되어 있다니. 이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범죄는 인간이 하는 거다. 맞아요. 범죄는 인간이 하지 누가 합니까? 뭐 헛개비가 와서 합니까? 아담이 따먹기도 하고 아하스가 지금 우상을 부어 만들기도 하고 다 해요. 다. 그게 하나님의 정한 섭리의 계획이라 이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범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흘러갈까봐 싶어서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책임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법을 주시는 분이고 법에 걸린 존재는 누구예요? 법에 걸려서 범죄하게 되는 건 누구예요? 인간이 걸려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법을 줘서 걸리게 하느냐? 걸려야 어떻게 해요? 걸려서 감옥에 들어가야 어떻게 해요? 뭐 빼내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빼내줄 것도 없고 뭐 걸리게도 안 하고 그냥 에덴 동산에 살게 하지 뭐 복잡스럽게 걸리게 했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했다가 또 빼내주게 했다 이렇게 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아면서 복잡한 일 많지요? 그냥 조금 있으면 천국 갈 거예요, 우리 틀림없이. 그냥 천국 갈 거예요. 천국 가서 다시는 복잡한 일도 없고, 다시는 눈물도 없고, 다시는 고통스러운 일도 없는 우리가 천국을 살 건데, 하나는 이 복잡다단한 세상에 넣어놓고, 그냥 훈련을 시켜요?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자,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아하스의 범죄 사실을 모세 예언의 성취라는 것은 지금까지 신학에서 그렇게 해석한 적이 없어요. 자, 모세 예언대로 된다는 건 모세 예언은 그냥 나왔습니까? 이게 모세 예언이 그냥 모세에게 이 예언이 떨어지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정한 작정이 없으면 이 작정 계획이 없으면 모세가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하스가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 이거는 요 부분을 보면은 타당해요.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작정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려서 깨닫게 하시고 범죄한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범죄했다가 아주 멸망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 이후에 히스기야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 프로그램이. 그렇게 해서 범죄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이 어두운 가운데 잠시 가두어 둔 거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석을 안 하면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뭐든지 인간이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은 그 인간이 하는 그 일에 항상 반응하면서 뒤따르면서 어지러 놓으면 뭐 하는 사람이? 예, 막 치다거리 하느라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놈이 범죄 하나하나 보다가 범죄하면 아이쿠 또 치다거리 해주고 이런다는 거죠. 그게 역사의 주도자가 누굽니까? 그래도 역사의 주도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고 하나님은 역사에 뭐가 됩니까? 종이 되는 거죠. 이 보통 심각한 문제냐 말이죠. 그러니까 알미니안식으로 인간의 자유의지 따라서 인간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한다는 그런 신학을 가르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 신관을 가지고 그런 자기 이해를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작정과 모세 언약의 예언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지금 지배해가고 있는 중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우리 택한 백성의 범죄를 비로소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사건으로 해석을 해낼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고 어리석게 살아왔던 그 삶을 비로소 하나님께로 더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 있어요. 이 보통 심각한 문제냐 말이죠.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이 죄악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요? 그러니까 아스처럼 살면 안 된다는 도덕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도덕 교훈이. 그럼 그것이 우리를 정말 힘을 주느냐 말, 그게 아니에요. 점점 우리는 밥 먹고 물 먹듯이 죄악을 범하고 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벗어나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들이 아스가 범죄하니까 때렸다,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작정 프로그램이 전제되어 있고 그 가운데 범죄가 이미 작정대로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 때리시는 거죠. 그래서 5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람 왕의 손에 붙여요. 범죄하는 그들을. 왜? 사랑의 징계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간섭합니다. 자기 아들을 간섭을 해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살피고 있다가 이게 빗나가면 반드시 때려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해 가듯이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섭리인데, 아람 왕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방 대적이. 그래서 이제 두드려 패는데,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아람 왕에게도 붙이고 또 이스라엘 왕에게도 붙였다. 6절 보시면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엄청난 많은 사람을 지금 이스라엘 왕이 와서 유다를 아주 막 유린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랑의 징계라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걸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왕 아람을 들어서 북이스라엘 들어서 때리긴 때리는데 아주 멸하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지금 28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에브라임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자, 그러니까 왕의 아들 마세야도 죽이고 국내 대신도 죽이고 총리 대신 엘가나를 막 죽이니까 지금 남쪽 유다의 어떤 핵심부까지 와서 막 지금 북이스라엘이 유리를 하면서 살육을 지금 가하는 장면이죠. 자, 이쯤 되면은 이제 남쪽 유다가 완전히 잘못하면은 북이스라엘 혹은 아람 왕에 의해서 싹쓸이가 되는 판이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아들까지 지금 마세야가 지금 죽는 판이니까 왕의 목숨도 경각 중에 이제 달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징계를 하실 때는 아주 따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깨닫게 하시려면은 따끔하게 해요. 그러니까 슬픈하게 때리는 법이 없다는 거죠. 슬픈하게 안 때려요.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고 봤다가 한번 깨닫게 해야 되겠다. 한번 이 따끔하게 그 잘못을 깨닫게 해야 되겠다 할 때 아주 매가 매서워요. 그걸 맞아야 우리가 인간이 되고 그걸 맞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받는 것은 연단 아니면은 사랑의 징계인데, 연단은 별 특별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기본적으로 욥처럼 잘하는데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리석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매를 들어서 때리는 사랑의 징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연단도 있고 징계도 있지만은 형벌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들한테 소중하고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형벌은 죄의 대가로 벌을 내리는 거예요. 죄의 대가로. 그 벌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완전히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의 매를 맞아도 부모의 사랑의 매라는 것을 자녀가 느끼기 때문에 맞고 나서 아주 발랄해져요. 맞을 때 좀 따끔할 뿐이지, 아, 이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자녀가 깨닫기 때문에 맞고 나서 더
자녀는 사실은 새 힘이 솟고 더 약동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랑의 징계예요.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이게 형벌적인 의미로 이 본문의 해석을, 성경의 본문을 가르치는지 몰라요. 사랑의 징계는 맞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제적인 삶의 경험과 증거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여호와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깊이 깨닫고 찬양하게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아하스가 범죄했기 때문에 때린다. 이게 마치 무슨 무서운 형벌처럼, 하나님 무슨 진노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왜곡되게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너무도 자애롭고 너무도 우리를 뜨겁게 열렬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에게로 가서 거기에 가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걸려고 하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로 다시 불러들여요. 때려서.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은 우리 이제 이사야서를 배우겠지만 호세아서에서 인간이 우상을 섬기기를 좋아하니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걸 워낙 의지하고 보이는 걸 좋아하니까 또 불러다가 집안에 들여다 놓으면은 이게 또 나가요. 또 나간다고.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나가는 여자를 못 나게 하려고 남편이 뭐를 만들어 놓는가 하면 가시덤불을 만들어 놨다 그래요. 가시덤불을 나가려는 그 통로에다가, 그 길에다가 가시덤불을 만들어 놓으면 나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 찔려가지고 못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간섭하고 보호하고 우리 영혼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용사 12만 명을 막 죽이고 지금 왕의 아주 이 유다 왕의 그 핵심부까지 들어와가지고 왕의 아들 마세아를 죽이고 국내 대신을 죽이고 총리 대신까지 죽였으니까 막 남쪽 유다가 지금 그들 난 지금 판 아닙니까? 아주 이 핵심 사령부가 그냥 무너져 나가는 판이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지켜요. 이게 강렬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빗나가면 4배로 더 버려요. 사랑하기 때문에 빗나가면 쫓아가서 끝까지 우리 부모님들 막 쫓아가지고 목살을 붙들고 니 죽고 내 죽고 하자 그러잖아요. 내가 그 길로 가면 막 죽는다 내 죽는다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기어이 설득해서 붙들어 놔요. 이 강렬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강렬한. 이게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 이게 오늘 아하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범죄 가운데 두시고 때림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 그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우리는 많이 때때마다 연단을 받기도 하지만 사랑의 징계를 받기도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연단인지 징계인지 분간이 잘 안 갑니까? 저는 그게 좀 처음에는 고민이더라고요. 뭐가 하여튼 뜨끔하게 오긴 오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연단시키는가 보다. 이렇게 제가 위로를 할 때가 많았어요. 연단시킨다는 건 내가 그래도 괜찮게 좀 신앙생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별한 저 없이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하려고 연단시키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가만 보니까 사랑의 징계가 많더라고요. 형편이 없으니까 범죄하고 어리석게 사니까 뜨끔하게 그냥 회초리가 들어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라는 뚜렷한 확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틀림없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확정이 이 사랑의 징계. 그래서 8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와 자녀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러니까 20만 명을 막 사로잡아 갔으니까 이게 보통 이게 환란입니까? 그냥 나라가 이제 아주 거들이 나는 거죠. 그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냥 막
몽땅 쓸어가지고 20만 명을 사로잡아서 지금 북이스라엘로 다 그냥 데려가는 판. 자, 이런 와중에 구절로 이하해 보면은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남쪽 유다가 아주 멸하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참으로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는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9절을 보십시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이 오뎃이라. 저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고로 너희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자,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입니까? 지금 열조의 하나님께서 뭐 너희들이 잘나가지고 그 말이죠. 너희들이 잘나가지고 남쪽 유다 내 사랑하는 언약 백성을 너희한테 붙인 게 아니다. 그냥 내가 한번 이 남쪽 유다를 한번 훈련을 시키려고 사랑의 징계를 하려고 너희에게 그냥 붙인 것 뿐인데 너희들이 막 노기가 충천해가지고 아예 막 유다 민족을 다 노예로 지금 삼으려고 그렇게 지금 작정을 하고 있구나 이 말이죠. 그렇게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좀 사랑의 매로 때리는데 너희를 쓰긴 하지만은 근데 이 친구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하게 한 그 범주가 있는데 그냥 한번 두들기 패고 오면 되는 건데 아예 이 유다 민족을 그냥 싹쓸이를 해가지고 몽땅 그들 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낸다고요? 누구를 보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갈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 뜻을 실현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남쪽 유다가 아주 멸하지 않도록 그쯤에서 내가 멈춰줘요. 여러분들 자녀 때릴 때 죽으라고 때리는 법이 있습니까? 죽으라고 때리는 법이 있어요? 안 그렇죠? 그냥 깨닫기 위한 거예요. 가끔하고 아이쿠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지 아주 죽으라고 막 그냥 짓밟는 그런 부모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붕대도 준비해놓고 약도 준비해놓고 또 맞고 나서 징징 우는 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따끈한 차도 한 잔 준비해놓고 많이 아팠지. 이제 깨달았어. 깨달았느냐? 이게 다 준비해놓고 때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부모는 착착착착 이게 벌써 하면 예, 준비가 돼 있어요. 요걸 때리긴 때려야 되겠는데 이게 고당 때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프로그램까지 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본문이 읽혀지십니까?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지금 때리는데 북이스라엘이 이게 겁도 없이 그냥 뭐 아주 막 그냥 싹쓸이를 지금 해가려고 지금 막 노예로 삼아서 지금 몽땅 데려가려고 그러잖아요. 나라 전체를 지금 말아먹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뎃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언제 내가 너희들한테 막 그 나라를 아주 맺겠느냐? 그냥 조금 때리기만 오라 그랬지 그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지금 살아있는 그 음성으로 들립니까? 그러니까 안 들립니까 지금? 그렇게 들려요 저는. 그렇죠. 야, 아슬아슬아 됐어 이제 그만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때리면 그 엄마가 옆에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 뭐라 그러면 이 경상도 사투리를 한번 써야 돼요. 나도 있어 그러는 거죠. 이제 그만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잘만 다리가 부러질 것 같으니까 부러지려고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옆에서 좀 이제 말리는 거죠. 네, 그만하면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하십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참 자비가 많아요. 그래서 때리는 건 절대로 우리를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고 그 자비의 반대적 표현일 뿐이에요. 자비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너희가 이 말이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범죄함이 없느냐.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한테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자식들아, 너들은 뭐 범죄 없냐? 너도 한 때려볼까? 아마 그런 말이죠. 예. 그래서 그만둬라 이 말이죠. 이제는 그만 됐다 이 말이죠.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가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어디 내 백성들을 갖다가 한번 때렸으면 됐지 포로까지 다 삼아가지고 나를 아주 그들 내려고 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지요.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이게 선지자 오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떨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남쪽 유다를 아주 진멸할 수가 없어요. 때리시기는 하지만은 교육이 끝나면은 당장 철수하는 거예요. 12절 에브라임 자손의 두목 몇 사람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세랴가와 살룸의 아들 등등등등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를 막으며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의 경영하는 일이 우리로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며. 그래서 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아이쿠 이거 이러다가는 안 되겠구나. 잘못하다 우리나라가 북이스라엘이 거들나겠구나. 이스라엘의 지금 진노가 임박했으니까 빨리 포로를 지금 데리고 온 포로를 놔주라는 거죠. 그래서 14절 이에 병기를 가진 사람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중에서 옷을 취하여 벗은 자에게 입히고 이 뭐 데려갈 때 뭐 옷을 홀랑 벗겨놨는 거고 아주 막 그냥 옛날에는 이거 뭐 포로 잡아갈 때 아주 개돼지 취급을 했으니까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우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는 나귀 위에 태워 데리고 이게 많은 겁니까 지금? 때리고 어떻게 해요? 싸매시는 하나님. 북이스라엘 들어서 아주 막 사륙을 하고 아주 막 그냥 끝까지 밀어붙일 듯이 막 하나님께서 밀어붙이다가 아주 쓰러지려고 할 때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붙들어내는 하나님의 아주 극적인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모습.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우고 기름을 바르고 이게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때리시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섭리예요. 이게 장차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장차 누구에게? 예. 장차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가서 적중이 되잖아요. 전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아주 마지막 절규를 하고 예수님 죽으시지 않아요? 그러나 3일 만에 극적인 역전의 드라마가 창출돼요. 3일 만에 아주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두시지 않아요. 어둠을 해치고 3일 만에 부활의 승리로 만유의 주로 예수님을 등극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영광을 그의 전능하신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이 메시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지금 쥐고 있고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를 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를 아주 사망 권세의 포로로 그냥 아주 내버려 두질 않아요. 반드시 그 노예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신도 신기고 옷도 입히고 먹이고 마시우고 기름을 바르고 나오잖아요. 그 약한 자는 나귀 위에 태워 데리고 약한 사람은 나귀에 다 태워가지고 다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북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로 돌아가도록 다윗 성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에 가시는 너무도 치밀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섭리. 이 섭리가 생생하게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너무도 우리 삶 속에 이런 장면이 많아요. 알고 보면.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가면 힘듭니다. 이렇게 가면 내 영혼이 아주 하나님을 떠나갈지도 모릅니다. 이런저런 우리는 연단과 사랑의 징계와 어려움 중에 우리가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발짝만 더 밀어버리면은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려 어떤 벼랑 끝에 하나님께서 몰아붙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거기에서 원위치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지금 살아있는 섭리를 우리에게 너무도 잘 보여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확인 안 된 영혼들은 이제 앞으로 확인을 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들어놓을 이유가 있어요. 이미 확인한 사람은 맞다고 지금 느낄 거고 너희는 틀림없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20만 명을 그냥 노예로 잡아가고 왕의 아들까지 그냥 막 죽이는 남쪽 유다 나라가 아주 뿌리채 뽑히는 그런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가 되시면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오댓을 보내가지고 더 이상은 하지 마라. 그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노예로 다 그냥 만신창이 된 남쪽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신을 신기우고 옷을 입히고 먹이고 마시우게 하고 약한 자는 나귀에 태워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섭리를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깨닫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들은 이 말씀은 우리가 두고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런 삶은 우리에게 반드시 오고 말아요. 그러나 이것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이 모든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사건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하나님은 남쪽 유다를 역사의 핵으로 놓고 역사를 계속 끌어가요.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내가 너를 한번 언약하면 절대로 버리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게 생생한 메시지가 이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범죄하고 흐트러진 삶을 살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셔요. 바로. 다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하게 해요. 사랑의 징계를 받고 우리 과거의 실수를 깨달을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깊은 감사를 하게 돼요. 우리는 실수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치 완벽주의자가 최고로 신앙과는 무관한 거예요. 도무지 인생은 실수하고 도무지 우리 인생은 범죄하고 살기 마련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범죄 속에 그리스도를 얼마나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느냐.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아하스 왕을 이제 아하스 왕의 그 나라를 중요한 건 그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때리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나가십니다.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린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아닙니까? 여기 사마리아예요. 여기 사마리아예요.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 남쪽 유다는 조그만하거든요. 여기 한 지파 반밖에 없고 이게 지금 열 지파가 몽땅 일로 가서 이게 큰 나라예요. 나라가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가 쪼개지고 나서 이 큰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조그마한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큰 나라가 밀어버리면은 이 남쪽 유다는 밀리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거죠.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남쪽 유다를 어떻게 해요? 좀 크게 하고 요거는 어떻게 해요? 조그만하게 해놓으면 이러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이러면 좋습니까? 이러면 나라가 든든하고 탄탄하게 보여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여러분과 저의 삶이 모든 게 원만하고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우리가 그걸 바라죠. 건강하고 또 합시다. 건강하고 그다음 또 잘 살고
아이들 공부 잘하고, 또, 뭐 지금 우리 바라는 게 다 그거예요. 또 뭡니까? 또, 우리 남편 성진 잘 되고, 또, 예. 그걸 우리는 참 팔자 좋겠다. 그러고 또 침도 흘리고 부러워해요. 예. 아이고,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집안에 우환도 없고, 아이들 다 건강하고, 돈은 버는 대로 술술 들어오고, 예. 그게 망조가 된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망조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구를 의지 안 해요?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의지 안 합니다. 문제가,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왜 의지하겠어요? 다 잘 되는데. 모든 게 장애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애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덜컥 걸리는 문제를 줘요. 문제를 주시고 해답을 줘요. 너 못 풀어, 이 말이죠. 너는 죽어도 그 문제 못 풀어. 내가 풀어. 이게 하나님의 섭리. 성경 너무도 간단해요. 근데 우리가 어리석으면 이 계시의 말씀을, 하늘로부터 이 계시의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끙끙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끙끙대고 있어요? 자기가 문제 풀려고. 그렇죠? 안 풀리는 문제를 풀려고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장애가 오면은,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못 풉니다 하면 돼요. 그 너무도 간단한 논리를, 그 단순한 논리를 몰라요? 하나님 내가 못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깊이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겠어요? 위에서 보시고 해봐. 한번 실컷 해봐. 한번. 죽도록 해봐. 그래서 풀려고, 또 하이압도 풀려고 애쓰는 것도 작정대로 또 되는 거지. 풀려고 애써도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 풀다 어떻게 해요? 예. 못 풀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풀어볼까? 하면서 그래 등장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해요? 등장하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다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안 풀리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지만 북이스라엘 같은 저런 큰 세력을 하나님 만들어 놓고 아주 밀어붙일 듯이 와서 밀어붙이지만 남쪽 유다를 아주 밀어붙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대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북이스라엘이 어디로 돌아갔더라? 어디로? 여기가 사마리아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기가 사마리아. 이게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남쪽 유다를 잡아삼키지를 못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잡아삼킬 뜻이 보이는 거죠. 그걸 우리 신약성경에서는 우는 사자가 아주 잡아삼킬 듯이 온다 그랬지, 잡아먹지는 못한다 그랬어요? 절대로. 그냥 겁만 주는 거죠. 겁만.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삶 속에서 장애가 없기를 바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문제가 오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문제에 봉착해서 문제를 역이용해서 하나님께로 가기를 바라는 게 우리 신앙. 지금 문제 있습니까? 지금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뭡니까? 징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아직도 안 믿어지십니까? 눈치를 보야 안 믿어져요. 아, 눈치를 보니까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그건 내한테서 꼭 없어야 돼. 거기 때문에, 그 원수 때문에 내가 지금 인생이 불행해졌고, 그래서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내가 어렵다는, 그래요. 아니, 그게 꼭 있어야 우리가 말씀 앞으로 와요. 그게 있어야 말씀 앞으로 온다니까요. 절대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한테 와 닿는 데는 세월이 필요해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이미 살아왔던 세월이 필요하고, 맞다. 이 말씀 정말 맞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위에 붙여놓고 하나님께서 밀어붙일 듯이 하나님께서 몰아가지만은 남쪽 유다를 아예 밀어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리기만 하시고 다시 북이스라엘을 제 자리로 사마리아로 돌아가게 하시오. 너 돌아가! 이 말이죠. 어디 내 백성을 너희들이 밀어붙이려고 하느냐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분국 시대에 이 나라가 쪼개진 이 시대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 삶은 드라마예요. 불꽃 봤어요? 불꽃이 뭐지? 아니, 불꽃이 아니고 불새. 예. 불새를 봐야 돼요. 불새를. 우리 삶은 너무도 극적인 드라마예요. 이걸 우리가 느껴야 우리 인생이 재미납니다. 살 맛이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몰아붙여요. 계속 지금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막 끝까지 막 밀어붙였다가 한 발 더 밀어붙이면 끝날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다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방식이에요. 16절 보시면은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자, 보십시오. 이렇게 보호를 했으면은 아하스가 정신을 차릴 것 같은데 아하스는 끝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게 두 번째 남쪽 유다의 범죄예요. 첫 번째 범죄는 뭐라고요?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두 번째 범죄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신약시대 용어로 말하면 세속주의예요. 세속의 가치, 인간의 힘, 돈의 힘, 권력의 힘이 강력하게 내한테 다가오고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이게 아하스 왕의 두 번째 범죄의 모습입니다. 자, 이 아하스 왕의 범죄의 모습이 우리와 무관한 것인가 이 말이죠. 지금 문제는 아하스라는 놈이 아주 형편없는 놈이구나. 이런 놈이 있을 수 있을까? 뭐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 성경을 보면 되는 거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를 해서 깨닫게 해서 남쪽 유다를 보호해 줬는데도 아하스는 또 아수르를 의지하는 두 번째 큰 범죄를 행하죠.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하고 무관한 거냐 이 말이죠. 무관합니까? 무관하냐 이 말이에요. 왜 대답이 없어요? 예? 왜 대답이 없어요? 무관하지 않아요. 무관하면 이걸 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을. 왜 이걸 읽어요? 재미없는 성경을. 알지도 못한 아하스를 보기나 했어요. 아하스나 우리나 똑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인 가치를 의지하고 거기에 구원을 요청하는지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오늘 주일날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찬양해도 실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아하스 왕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나 이 말이죠. 태반이에요. 태반. 아하스가 지금 에돔이 쳐들어오니까 더 겁이 나니까 당장 지금 아수르한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여기에 북이스라엘 여기에 아수르는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이 당시 이제 아수르 제국이에요. 아수르 제국. 이거 여기 아람이니 에돔이니 여기 있는 에돔 이런 나라는 아주 잔챙이에요. 아수르는 아주 대제국이에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막 그냥 미국 같은 미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17절.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알룡과 그데롯과 소고와 그 동네와 딥나와 그 동네와 김소와 그 동네를 취하고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이게 에돔 사람, 블레셋 사람, 요 이스라엘 백성 요 주위에 있는 요 나라들인데, 요 나라들을 에돔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누가 크게 보여요? 아수르가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크게 보여요? 하나님보다 더 커요. 우리 현실은 하나님보다 더 큽니다. 언제나. 우리의 보이는 현실은 언제나 하나님을 압도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압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보다도 더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언제나. 그래 우리 말씀으로 무장 안 하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 듣고 말씀만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듣고 우리 신앙의 지체들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하고 상합하면서 언제나 신앙적으로 교제하면서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체제로 무장이 돼서 대의를 정비하는 이런 튼튼한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으면 백발백중이에요. 그냥 나가면은 그냥 아수르 의지해요. 너나 나나 할 거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더불어 이렇게 해나간다는 것은 연결되고 상합해야 언제나 옆에서 생명의 공급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만 나가는 게 아니고 지체의 언제나 권면을 통해서 언제나 공급이 됩니다. 또 내가 공급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자라. 이 손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 있으면은 힘을 못 씁니다. 절대로. 이 손이 몸에 붙어 있어야 머리로부터 힘이 공급이 되고 어깨로 붙어 있어야 이게 힘이 움직여서 이게 힘을 발휘를 하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너무도 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지금. 그렇죠. 장모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구역장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속회장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지체들과 지금 교제하면서 서로 힘을 공급받고 공급해주는 그런 속에 산다는 것은 세속주의를 이기는 유일한 힘이에요. 지금 아하스 왕이 그렇게 사랑의 징계를 받고도 에돔 블레셋과 에돔이 쳐들어오니까 아하스는 당장 아수르한테 지금 도움을 구하잖아요. 이게 두 번째 범죄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아하스 왕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너희들 애굽으로도 가지 말고 어디로도 가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인생이 우리 영혼에 참 도움이 됩니까? 안 돼요. 절대로. 도움이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보존되고 지켜져요. 그 신앙을 우리는 날마다 키우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세속의 가치가 우리를 압도하고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승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과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깨닫게 해요. 아수르는 지금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아수르 왕대 가요. 근데 참 묘한 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어떻게 만들어놔요? 또 재밌는 거는 어때요? 아수르를 어떻게 만들어놔요? 크게 만들어놨어요. 너무도 크게. 그러니까 그쪽에 가면은 어때요? 살 것 같아요. 거기에 가면은 살 것 같아 보이는데 사는 게 아니라 아수르가 와서 남쪽 유다를 들고 쳐요. 이제는. 우리 다음 시간 꼭 와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가? 이 연속 드라마니까. 자, 오늘 우리 이 말씀 깨달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지키고 보호해 가십니다. 기도하십시오.